겐지스 강이 왜 이렇게 성스러운 강이 됐냐면, 하도 인도인들이 거기에 성스럽다 하니까 겐지스 강을 그 관장하는 대신도 그렇게 확 가버렸어. 그리고 그 겐지스 인도인들의 염원, 그 우상으로 꽉 찬 인도인들의 염원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청기에게 서려 있기 때문에 가는 이들마다 염원을 하잖아.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겐지스 강이 꽉 달라붙어 있는 거야.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. 그래서 인도가, 독일은 무슨 강이죠, 그게? 하여간 있어. 그 한국은 한강. 근데 거기에 그 인도만이 겐지스 강을 두고 지금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지 한 40년인가 50년이 묶여버렸다고. 그거는 하늘에서 묶어버린 거야. 왜 묶어버렸나? 너무나 우상들이 많아. 더 이상 발전을 안 준 것이죠. 똑같아요.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의 도시고 아트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육생의 그 문명을 강 주변으로 일으켰는데 강 주변에서 일으킨 걸 모두 막아버렸어요. 강 주변에서 일으키는 걸. 그러니까 순육생에 이 강이 있으면 육의 생명을 주는 거고, 육의 생명을 줌으로 인해 갖고 육생 문명을 일으킨 게 강주변이란 말이야. 이제 이 정신 문명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, 이 사냐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. 내가 요 법문 들어가기 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, 큰 산이 있으면 큰 강이 시가마 들고, 큰 강이 시가마 들면 그 옆에는 큰 들이 있어요. 그 산은 법을 담당하는 거고, 물은 육의 생명체의 근원지로 자리하는 거고, 들은 육생 문명을 일으켜요. 그러니까 그 강물이 무엇을 가늠하냐면 그 산 주변 들에서 살아가는 인구수를 정확히 관장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인의 기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,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법도는 인간이 마련을 해야 하는 거고, 그래서 산과 그 강과 이 둘의 비율은 정확히 맞아요. 그게 그 여인이랑 똑같은 거지. 내가 여인들의 경궁품이 있다고 그랬잖아. 여인의 배합의 비율과 이 사냐들의 배합의 비율이 정확히 맞아요. 근데 과연 주어진 이 조건에 따라 갖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. 사냐들의 그 비율이 가장 정확히 맞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. 뿌리 대한민국. 백두대간을 흐르고 가면서 평양은 대동강이 흐르고 서울은 한강이 흘러요. 그 밑에 그 대전 쪽에는 그 금강이 흐르고, 또 그 밑에 전라도 쪽은 그 섬진강이 흐르고, 그게 전부 그러한 큰 강이 흐르는 건 팔도로서의 그 위치를 자리하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. 정확한 비율. 그 정확한 비율로 인해 갖고 그쪽에 누구를 보냈냐면 인의 기운들을 보냈죠. 과연 니네들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내는가. 천지대자연은 인간에게 법도를 만들어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거라 갖고 이 인의 기운을 보내는 거고, 사실 천지대자연은 형태가 없어요.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.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 인기를 천지 어버이의 그 모습과 형태로 보내준 게 인의 기운이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인기를 왜 썼을까, 이 인육을? 어버이의
그 일을 다하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뭐예요? 정확히 한번 돌아보세요. 냉철하게.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잘합니다. 그때만이 그 기운이 부모한테 돌아오는 것이죠. 그 천의 기운에 있을 때 이 자식들이 내 앞에 있는 그 인연들과 클릭을 했어. 영업의 세월 동안에. 그래서 그걸 밝혀줘야 하는 것이고, 사실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 천에서 지를 분리시켰고, 그 천에서 지가 분리된 그 순간에 탁해진 인의 기운이 분리된 거죠. 사실 이 분리된 인의 기운, 요 탁한 기운을 밝히기 위해 천에서 지가 분리된 거고, 대폭발을 이루었을 때 만물을 있게 하려 한 것이죠. 이 기운을 탁하게 한 것. 그러니까 이 지의 기운은 탁하지 않아요.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인데, 왜 그러면 이 지의 삼라만삼 삼차원을 그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냐. 모든 만물의 물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고, 이 빛은 모든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야. 하여간 빛나는 모든 곳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. 그 에너지는 어디서 수급할 거냐. 그래, 직접적으로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이 인의 기운을 밝혀야 되는데, 그럼 과연 어떻게 밝히겠느냐. 가장 틈실하고 듬뿍한 가장 옆에 있던 그 천자들을 이제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나타나 그 인간 세계에 그 현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 선지자들이, 현자들이, 현현하신 분들이, 놔두신 분들이 모두 어버이의 모습을 하고 왔다. 근데 진정으로 어버이의 모습은 하고 왔지만 어버이의 그 뜻을 받들어 그 행위를 다 하는 현자들은 아직은 없다. 딱 한 분, 예수 한 분만 있다. 하늘에 어버이의 모든 기운을 받고 움직이신 그분이 예수다. 시타르타는 어버이의 거룩한 뜻을 어겨갖고 자기만의 고집으로 독산노선을 걸어요.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은 못 받아요. 마호메트, 즉 이슬람교도 어버이의 뜻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진정한 어버이의 그 뜻과는 위배된 독자 노선을 걷는 게 이슬람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. 유대교는 더해요. 그냥 하나님만 추종하고 믿고 나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그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갖고 만들어 놨는가의 깊이를 몰라요. 내 앞에 그대의 그 기운들을 밝히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말씀, 그거는 듣는 천자들이나 들어요. 그걸 전부 듣는 게 아니걸라. 몇몇이. 그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 몇몇이 전해주면 그 전해주는 말대로 과연 니네가 어버이의 깊은 뜻을 받들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. 이 빛처럼 맑고 깨끗하고 티 없이 타오를 때만이 그 빛의 품으로 들어올 텐데, 이러한 걸 그 일반 만민에는 못 가르쳐 줘요. 선지자들, 천자들에게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, 또 그들이 빛으로 현현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으로서 군림한다면 먹여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신으로서 이렇게 현현하는 또 그러한 일들이 그리 많다 보니까 그들을 형상화시켜 우상화를 만들어 갖고 또 천지 대자연의 그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논리의 법을 펴나가게 만들어 놨죠.